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를 통과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경로를 따라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는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2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랐고 그 길 위에 함께 가던 사람들 역시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장하고 엄숙함이 예수님의 걸음새와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비장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꽤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라는 글자가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치료받는 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유일합니다.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이제 그 예수님께 치료받은 자로서 그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52절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에서 그가 눈을 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헌신된 자로 그 이름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그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헌신했던 그 바디메오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범이 되기에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 사건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 길가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맹인이었고 그가 거지였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마주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사회가 맹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부자 청년의 모습을 살피면서도 이제 보았지만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더욱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가 길가에 나와 구걸을 하는 신세로 산 것으로 보아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일찍이 그 가족들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맹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도 가족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기보다 부모가 데려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고 거지라는 이 속에는 그가 가족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바로 옆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도 이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 소문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과 이방의 지역까지 퍼져나갔으니 바디메오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은 것으로 인해서 바디메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7절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소란스러운 것이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디메오가 감지했는데, 그때 이제 들리는 말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그 길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또 더욱이 아무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그 능력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말은 산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야호 하듯이 예쁘게 소리를 크게 냈다라는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주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발악하는 듯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어 조용히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가로막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하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적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적어내시기 바라고, 그 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하신 그 한 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너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통로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정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비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침묵과 무관심으로 맹인과 같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괴성과 같은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시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꾸짖는 소리가 조용히 하라고,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저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상태가 아니라 죄로 망가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모두가 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창조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망가진 상태에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이제 알리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증명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믿음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이 망가진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과연 그러한 것을 인식하며 그렇게 불렀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뒤에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단순히 이 바디메오가 치유의 능력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꾸짖고 그럼에도 더 크게 부르짖는 그 난리통에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러자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멈춰 서셨습니다. 소리가 들리니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그냥 멈춰 서셨지라고 넘기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멈춰 서실 만큼 그 마음이 한가롭지 않으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별거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멈춰 서실 지금 상황이 아니신데 지금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미치광이의 소리와 같았고 귀신이 발악하는 소리처럼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도 중요하고 엄숙한 그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집중하시고 그의 상태와 그의 모습에 집중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하시듯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울부짖는 한 맹인 거지에게로 방향을 돌리시고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99마리의 양이 덜 귀하다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한 영혼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멈춰서서 그 소리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즉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성도라는 정체성은 그 신분과 그 정체성만으로 그 소리 하나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가진 특권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닿는 기도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사여구가 이게 붙어 있는 아름다운 소리로 또 멋있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폼나는 지위에 있지 않아도 되고 멋지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 있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그 시끄럽게 부르짖는 소리에 너무도 중요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더라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도라는 이 귀중한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50절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유대 지역에서 겉옷은 낮에는 외투의 기능을 하고 밤에는 담요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 도구로서 이 겉옷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재산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겉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집도 없을 수 있고 다른 재산도 없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이 겉옷이 전 재산, 유일한 재산이었을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혹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유일한 재산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전 재산인 겉옷이 거추장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그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앞에서 본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것에 반해 바디메오는 이 겉옷 하나 있는데 그 겉옷 하나조차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흥분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옷을 내버린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해석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뛰어가냐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인이 눈을 감고 뛰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 맹인이 뛰어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의 이 기쁨과 이 열정의 상태라면 달려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죠.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서고 싶어서 이 기쁨이 너무 넘치고 이 열정이 너무 넘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려가지 않았다라고 해도 바디메오의 걸음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기쁨이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이러한 열정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기쁨과 열정을 예전에는 그랬는데 라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디메오는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계산할 정신도 없이 기쁨에 취하여 예수님께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줄 세상의 안전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시간 날 때 한번 기도하고 시간 남을 때 잠깐 성경 한번 들여다보고 아무 의욕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터덜터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열정으로 기쁨으로 한달음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성경책을 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시기 바라고, 또 그래서 일주일이 너무 길어 수요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과 대화를 나눈 듯한 생생한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듯한 그 주님의 따스한 품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온 바디메오에게 51절에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혹시 이제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그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부자 청년이 사용하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바디메오가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말할 때는 이제 그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선생님을 그 부자 청년은 말했다라면, 지금 바디메오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구했던 것은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그는 무엇을 줄까 하여 어떤 돈을 줄까 하여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도 역시 구걸하는 자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은 자신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능히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에 무너진 파괴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간구를 듣는 이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단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쯤으로 여겼다라면 그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쯤을 구했을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그저 이 땅에 왕권을 주실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작 구하는 것이 왕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그 권력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더 놀라운 것을 구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능력으로 망가진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한 지혜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멈춰서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탐욕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간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이것을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추천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거기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영원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을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간구입니다. 성도님들,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저 사라져버릴 것들의 소원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고 위대한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원한다라는 간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바디메오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그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보기 원한다라는 것이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은 단지 눈을 뜨는 것을 구했다기보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 끝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초대교회의 귀한 헌신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에서 머물지 않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값싼 기쁨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값진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머물러 버리는 그 신앙, 내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나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나는 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여기서 머물러 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신앙, 기쁨과 만족은 값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값진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선 그가 그 은혜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제자의 길로 따라가는 것까지 가야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값진 기쁨과 값진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두운 영혼의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뜬 목적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저 눈을 떴다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보라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가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나았으니,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너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병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그 뜨게 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값싼 기쁨과 만족에 취하여서 그냥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앞서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뜬 바디메오의 눈에는 드디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이 보였고 그 길이 보였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님들의 눈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값진 기쁨 속에 찬양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필사적으로 부르짖었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닫혔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면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